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 곧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모든 육체가 다시는 홍수로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대대로 주는 언약의 표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 사이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이다 라고 하셨다. 여기 14절 가운데 보면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기 무지개를 말씀하셨고 16절에서도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어서 여기 무지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가죽옷 언약을 배웠는데 이제 어린 여름 성경학교 때에 첫째 날 성경 공부로 먼저는 가죽옷 언약을 배우고 두 번째 날은 오늘 배울 이 무지개 언약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가죽옷 언약을 믿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죽옷까지 해 입히셨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 좋아서 터인데 매정하게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대한 형벌 가운데 최고의 형벌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인데 만약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내내 머물면서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고 하면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하게 되겠죠. 그들이 비록 그들은 이 범죄한 죄인인데 범죄한 죄인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요 심각한 화가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영생한다.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계속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비록 가죽옷 옷을 입혀주셨지만 그들에게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서 두 계통이 나옵니다. 아담에게는 이 범죄한 죄의 본성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본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담의 그 후손 가운데에서는 범죄한 본성을 따라서 한 계통이 나오고 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계통의 후손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처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두 계통은 각각 번성합니다.
죄악과 죄악의 문화도 번성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신앙도 점점 번성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예배를 드리는 이런 쪽으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지면 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믿음의 계통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죄악의 계통에 속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은 곧 거룩한 성도가 속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해서 더 이상 거룩과 속된 것이 분별과 경계가 없이 그게 무너져가지고 온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누어져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도들을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혼합이 되어버리면 온통 다 썩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이 좋은 사과들을 이 썩은 사과와 섞어 놓는다고 하면 온통 다 함께 썩을 수밖에 없겠죠.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이 온 지면에 있는 거룩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엄청난 비로 홍수가 내리는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준비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 생물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성경 앞부분, 창세기 앞부분에 이 노아 홍수 심판을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심판 마지막 뒷부분에 있어야 정상일 터인데 왜 처음부터 이런 심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 큰 형벌이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죽음의 형벌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거룩을 다 상실해버리고 온통 지상이 이 죄악 가운데 빠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근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 노아 홍수를 창세기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 죽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죽음의 언도를 받게 되었지만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믿는 성도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생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언도로서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은 곧 복음이요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그와 같이 이 마지막 심판도 우리들에게는 성도에게는 복입니다. 자, 시간이 점점 흘러서 세상의 죄악이 점점 가득하게 되었고 이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와 인간의 죄악이 섞여가지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지음이 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런 상태가 마지막이 없이 지상 위에서 계속 되어진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빨리 우리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이 오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이 마지막이 없이 이거 거룩도 또 이게 상실되어지는 가운데서 이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얼마나 괴로울까.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성도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마지막 심판 이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은 곧 우리에게 천국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진짜로 이 마지막 심판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참으로 복된 마지막이 오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마지막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빨리 주님의 심판이 오면 좋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긴 한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겁부터 덜컥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또 여러 생물들과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 홍수 심판 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하여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읽어보세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제물을 택하여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땅이 있을 동안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 생각하시기를 이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범한 그때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신다고 하면 이거 뭐 수도 없이 많은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땅이 있는 동안에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원리를 따라 지속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반드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운행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낮이 오게 되는데 밤이 되다가 갑자기 또 낮이 안 오고 다시 또 밤이 되어버린다든지, 봄이 돼서 이제 여름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을 건너뛰고 가을과 겨울로 간다고 하면 이게 뭐 혼란스러워서 인간은 종잡을 수가 없고 두려워서 세상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나 그 후손들은 홍수 심판을 체험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름만 떠올라도 혹시 무서운 심판이 또 오지 않을까, 비만 조금 많이 와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맹세와 같은 것인데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들과 무지개 언약을 이제 체결하십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운 가운데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무지개를 통하여 맹세, 곧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 두려운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있었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삼으셨습니다. 무지개로 언약의 표징을 삼았다. 이때 처음 무지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무지개는 있었지만 무지개를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저 무지개를 두고 서약을 한다, 이런 뜻으로
서약을 하신 것이고, 이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 언약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무지개 언약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첫 번째는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보존의 언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비록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심판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소망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존의 언약입니다. 보존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게 보존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존하신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존시켜 주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일까? 두 가지 소지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물을 보존하심입니다. 만물을 보존하심. 자연 만물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12절 읽어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땅의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 곧 땅의 모든 생물과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모든 육체가 다시는 홍수로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대대로 주는 언약의 표이다. 예, 이 무지개 언약은 이 노아나 그의 아들들만 그 언약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하고도 체결하신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바로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명체, 새, 가축, 모든 만물과 그 언약을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 홍수 때의 그 심판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 홍수,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 많이 오는 홍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인간들은 몇백 년씩 살았습니다. 공룡 같은 엄청난 그런 동물들도 이 지상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또 자연 만물도 많이 변화가 되어서 공룡 같은 그런 동물들은 이 멸종되기까지 했습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8장 22절에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노아 홍수 때에 심지어 이 지구의 지축마저도 흔들려서 기울어진 것이 아닐까. 이 지구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지구가 왜 더위와 추위가 있지요?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도 그렇지 않아, 기울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성경을 이제 잘 연구해 보면은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원리를 놓고 볼 때에 충분히 이 지축이 흔들릴 만큼의 무서운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읽어보세요. 9장 1절.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예, 7절도 읽어보세요.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번성하여라. 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생육과 번성이 가능하도록 이제 8절 이후부터 해서는 세상 만물들을 다시는 홍수로 이 멸절하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대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다 보면 때로는 비가 오지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농부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파종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이고, 비가 또 안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자연 질서를 믿고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열심히 김 맬 때 김 매고 추수할 때 추수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지런히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입니다. 꼭 농사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도 수고해서 심은 만큼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터인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세상 일에도 열심히 수고해야 할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어린 시절 심을 수 있을 때에 공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심는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었을 때에 많이 거둘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이 뭐죠? 그 다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제7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해라. 자,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양면을 다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것만큼 그것을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그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다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식을 누려야 되겠다. 예배 드리러 가자. 물론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평상시에 일하지도 않다가 주일날만 교회 온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양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아니면 신약시대 주일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만물을 잘 개척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까지도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만물을 보존해 주신다. 자, 두 번째, 이 무지개 언약이 이 보존의 언약인데 무엇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말씀일까? 두 번째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정통신앙, 올바른 신앙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만물 가운데 사계절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질서가 정연하게 되는 이런 일반 은총도 첫 번째로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로는 특별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뜻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자연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지만 이 약속은 단순히 자연적인 질서,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질서 이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자연 만물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그 언약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을 구원해 주시고 홍수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잘 보존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존시킨 것은 그들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올바른 믿음, 정통신앙을 잘 보존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앞으로 인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끝까지 이 정통신앙을 보존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세계가
죄악이 관영하고 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시대마다 있고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을 계승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은 이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그 언약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을까? 이 무지개 언약, 천지 만물을 잘 보존시켜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잘 보존시켜 주시겠다, 이런 뜻이 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이 언약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점점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많아진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살았냐면 시날 땅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이라크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자, 분명히 그들에게 대하여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세상을 멸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무지개 언약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혹시 비가 또 많이 와서 그 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 탑이 무슨 탑이죠? 바벨탑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이겨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그 탑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바벨탑은 신앙적으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어떤 인간의 구원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본주의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바벨론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통신앙을 계승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거기 머물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그 정통신앙을 잘 보존하는 이런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4000년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바벨론 포로, 예수님의 십자가, 스데반의 순교, 종교개혁 이전에 그 타락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 놀랍게도 정통신앙은 역사 속에서 꾸준히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올바른 신앙을 잘 물려받는 이런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참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참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된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도 이 정통신앙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진리, 이단들, 이런 것들은 생겨났다 없어지고 엎어졌다가 다시 또 생겨나는 일이 있지만, 이 정통신앙은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잘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합되어지고 교회 내에도 음란이 들어오고 방탕이 들어오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단이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무지개 언약은 반드시 오늘날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언약대로 끝까지 정통신앙을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이 정통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소망의 언약입니다.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간들은 노아 시대처럼 집단적으로 범죄하게
되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자,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 당시의 인간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뭐 죽음과 심판이 얼마나 그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이거 뭐 살맛이 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들의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소망을 주셨습니다. 즉 죽음과 심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본문 14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와 너희 사이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징표이다 라고 하셨다. 예,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것은 물리적으로 비가 오기 위하여서 구름이 땅에 덮는 이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땅 위에 머무를 때에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신 그때에도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둔 것처럼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 인간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면서 적어도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잘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심판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장래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무지개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무지개가 무엇이지요? 또 궁극적으로 무지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자, 이 무지개, 서양 전설에 의하면 무지개 끝에는 금 항아리가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무지개 따라가면 금 항아리 있겠죠? 그건 전설이에요. 그 진짜로 이 신앙적으로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그 무지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무지개는 곧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은 첫 번째는 보존의 언약이고 두 번째로는 소망의 언약이고, 이 우리에 대한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 가운데서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심판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 뜻은 아니죠.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인간 입장에서 마지막 심판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데 끝없이 유리방황한다. 이거 뭐 저주 중에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끝을 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의 이 말씀인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 심판 자체가 없다, 마지막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될까? 분명 물로는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고 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돌파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예, 지금의 하늘과 땅은 보존된 것이다 그러고 있죠.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들이 범죄할 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물 심판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 심판의, 홍수 심판의 증거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겠죠?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자, 그런데 이 무서운 불심판, 물 심판도 무섭지만 불심판 얼마나 또 무섭겠습니까? 이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다시 보면,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동일한 말씀으로 간수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된 것이다. 불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참아주시고 계신데, 이제 불심판이 임하게 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악 가운데에서 죄를 밥 먹듯이 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 심판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예,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있을 불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언제 올까? 그 마지막이 빨리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인데, 소망 가운데 이 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내가 과연 경건한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심판을 이기기도 하고 못 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은 마지막 날에 다 불사르는 그 심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는 것하고 또 다른 것이죠. 믿는 성도는 그 불 가운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만 아무튼 경건치 못한 것들은 심판 때에 다 불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심판,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 자,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힘써라. 자, 주님의 약속대로 이 가죽옷 언약이든지 혹은 무지개 언약이든지 그 언약대로 앞으로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까?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천연왕국 지나서 그 뒤에 있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때에 우리는 주 앞에 서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믿는 일을 잘하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무지개 언약은 사도 베드로 때나 오늘날까지도 계속 유효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언약을 간직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힘든 일이 있다, 병이 걸렸다,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
걱정하시지 말고 내가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는 가운데 거룩과 경건을 잘 지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통 신앙을 계승시키는 이런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은 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지개 언약에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의 거룩과 경건을 잘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